잠언서 6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우선 첫 번째는 담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. 보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.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조심스럽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. 지혜롭게 살아라. 할 만한 여유가 있으면은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. 그러나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하라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도 말라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양비론, 이게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. 이게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우리들에게 이 특별한 경우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. 심지어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강도 만난 한 사람,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정성을 다해서 쏟고 있지 않습니까?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. 남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되, 그러나 내가 넘치도록 지혜롭지 못하게 내가 살아가는 것 역시 또 좀 조심하고,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6절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.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.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계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나 그냥 그 옛날 고대인들이 계미를 보면서,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얻으려고 했던 교훈이 있단 말이죠. 그 교훈은 뭐냐면 게으르지 말자. 누가 뭐 시켜서 꼭 일하는 것, 누가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가면,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얘기들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. 사실 계미를 관찰했던 그 책을 우리가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계미가 늘 아주 부지런하게 모든 계미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80대 20, 그걸 우리가 보통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주로 20%가 일을 한다는 거죠. 그럼 80%는 뭐예요? 80%는 빙빙 돌면서 놀고 있다는 거죠. 80을 또 떼놓고 또 그리고 그다음에 20을 갖고 또 실험을 해보면 또 20 중에서도 또 그러면 또 그 중에서 80은 또 놀고 20만 또 일하더라는 거죠. 이렇게 20%에 해당하는 개미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팔레토의 법칙이다,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20%라고 하는, 그러니까 뭐 한 4분의 1 정도 얘기죠. 자, 여하튼 간에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은 그러나 양식을 모은다.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양식을 모은다. 우리가 뭐 배짱이와 계미의 이야기도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?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?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? 좀 더 자자, 좀 더 졸자,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. 저는 이것을 그냥 실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뭐 게으르고 부지런하고의 그 의미보다는 보다 영적인 의미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죠? 영적인 삶을 게을리하고, 영적인 삶을 그저 누워 있는 것,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가지고 눈 비비고만 있는 것, 코로나 기간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. 그죠?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종종 그런 모습을 띠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? 또 주일이니까 또 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또 이제 핸드폰이나 또는 텔레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또 보기도 하고, 3년 가까이 이르게 되니까 이제 뭐 익숙해지는 거죠, 그런 것들이.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준비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었는데,
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. 다시 세운다는 것이. 예. 그래서 제가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, 무너졌던 그 모습들을 좀 생활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잠언의 말씀들을 한 번씩 쭉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. 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. 좀 더 자자, 좀 더 졸자, 손을 몰고 좀 더 누워있자. 그렇게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. 영적인 곰핍함이죠. 또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신앙이 떨어지느냐, 뭐 신앙이 어떠냐,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,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, 그죠?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듭니다만은 옷걸이 없이 옷을 걸 수 있습니까? 네. 그죠? 옷걸이 없이 옷을 걸면 어떻게 돼요? 그 옷이 걸리질 않아요. 그걸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는 육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, 비대면으로 이 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, 뭐 그게 틀렸다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벗어나서 이건 육체성이 없는 거예요.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만 갖고 눈만 갖고 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몸으로 부딪히는 거거든요. 그죠? 네.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뭐가 났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뭐 다시 새롭게 어떻게 되기도 하고, 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영지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.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를 갖고,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성은 우리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. 이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뭐예요?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이 아닌 거죠. 예.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육체성이 동반되는 신앙,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 또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몸이 뒤따르는 거죠.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래요. 우리의 육체를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예배자로서의 또는 기도자로서의 또는 뭐 봉사자로서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냥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육체를 동반하고 있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느슨했던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,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좀 더 회복되고 그리고 좀 더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